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우리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석지 못한 권속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은혜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네, 해와 또 공기와 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질서와 제도와 과학과 의술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아래 속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하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도 감사함으로 누립니다. 근데 그것이 거저 주어졌습니까?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인간의 수고와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서 우리가 값어치를 치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살아갈 날의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누릴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들은 각자의 길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길이요,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을 누가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고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으면 다 좋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악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의 열매는 뭐예요? 불신앙의 열매요, 마귀의 열매입니다. 교만과 악의 열매는 사탄의 열매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살아가라고 은혜로 주신 것들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나누고, 이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과 속이라 그래요. 성스러운 영역과 속세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육의 삶에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을이잖아요.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단풍을 볼 때에 예쁘다, 예쁘지요. 왜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단풍이었어요. 예수님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도 못할 때에는 뭐예요? 또 한 해가 가네. 또 한 살 먹겠네. 단풍을 봐도 예쁜 건지도 모르겠고. 좀 그래도 고상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단풍을 보면서 막 사진도 찍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를 못한단 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만물을 봐도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사치스럽게 말이야. 단풍을 봐도 예쁜지도 모르고 말이지. 믿는 사람이 말이지 세상의 것을 즐기냐면서.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럼 먹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지도 말아야 돼요. 그치요? 혼자 산속에 가서 살든지 해야 돼요. 우리가 스님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저녁 뭐 먹노? 그럴 때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있거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냐.
무엇을 먹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밥상에 독을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상에 아무거나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거나 먹지. 어디 나는 자연인가 보니까 막 썩은 생선을 그 출연진한테 대접하고 막 이러던데. 그럼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라 했지. 염려하라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 생각은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내게 덕이 되고 무엇이 내게 해가 되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염려는 이거죠. 내게 만약에 1,000원이 있어요. 1,000원밖에 없네. 더 좋은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1,000원밖에 없다. 내 신세. 이게 아니고 하나님 1,000원을 주셨네. 이거 가지고 뭘 먹지? 이거에 그 염려하고 생각이 차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그죠?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의 명령으로 장군이 되고 사울 왕이 사위까지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그 까닭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도망자의 신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몇 절이야? 자, 10절 한번 보세요. 2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심히 부했대요. 와, 여기 보니까 양이 3,000마리였대요.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래요. 그러니까 심히 부자였다. 그 심이라는 말은 정말로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발이래요. 이 나발의 뜻은 바보란 뜻입니다. 또 야비한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도 축복된 이름을 지었지 이런 이름은 짓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그럼 왜 나발이라 불렀느냐? 이 사람의 평소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별칭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보, 야비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잖아요. 남자는 완고하고 완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이 고집스럽다 이 말입니다. 행실이 악하며 그랬어요. 행실이 악하대요. 그러니까 남을 물질이 많은 것을 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부를 자랑하며 남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더더욱이 어디 사람이다?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다. 이 갈렙 족속의 사람들은 사울 왕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는 뭐요? 심히 부자였어요. 자, 그 아내는 아비가엘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3절 봅니다.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뭐하고 총명하고 그치요. 또 용모가 아름다우나 아름답다 그래. 총명이란 말은 헤아릴 줄을 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해안이 있단 말이에요. 총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똑똑하다 말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그 여인의 용모도 뭐예요? 단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은 그 남편 되는 누구요? 나발에 대해서 봅니다. 이 나발이 뭐였어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뭘 들었어요? 나발이 3,000마리나 되는 양의 털을 깎았어요.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을 깎잖아요. 그러면 그 양털은 부와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이면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펼쳤대요. 그래서 주위의 이웃들이나 족속들, 가족들끼리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저 나발 같은 부자도 풍요로움을 누렸으니 우리가 광야에 있는 신세다 보니 먹을 게 잘 변변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발에게 10명의 소년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보내서 왔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음식을 좀 베풀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소년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나발에게 다윗이 당신에게 가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고 당신의 물건, 집, 가축에게까지 평안이 있을지.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도 인사를 그런다죠.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 이 말이거든. 평안을 빌었어요. 그리고 이 나발이 다윗의 이름을 듣고 정말로 그 소년들을 극진히 여기며 자기의 음식의 일부를 나눠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나발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은 어떤 자예요? 야비한 자고 바보입니다. 재물만 좀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평안의 삶이 다윗의 수고로 되은 것인지도 알았겠지요. 알았지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떼는 겁니다. 음식 그거조차 나눠주기 싫어서 잡아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이 안 나요. 다윗의 그 가운데 다윗의 수고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안정의 삶조차도 잊어버린 겁니다. 얼핏 보면 사울 왕을 지지하는 족속의 사람이라 그랬다라고 보지만 좀 더 깊은 내막을 보면 이 나발은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된 자였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그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조차 나눠주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모르는 채 하는 거죠. 마치 비교하자면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최후가 어떻다고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13절 보세요. 다윗이 10소년들이 돌아와서 나발에게 들은 말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칼을 차라. 그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가서 나발과 그의 가정과 그의 족속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더라. 지금 총 600명이 칼을 차고 나발을 없애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나 미신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막내가 어릴 때 아기 때 거기 아쿠아리움에 갔잖아요. 가기 전에 한 주 전부터 뭐라고요? 나는 가서 상어 봐야지. 아기 상어 뜨르르뜨르 그러면서 상어를 계속 했다면 상어. 근데 아쿠아리움에는 상어만 있어요? 예. 그렇게 수십 가지 어종들 생물이,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거 하나 다 관찰하고 알고 이러려면 아마 하루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그래도 읽어보고 외모 보고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후딱후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구나. 뭐 이 정도는 있잖아요. 상어 하니까 거기 가서 뭐밖에 못 봐요? 상어밖에 몰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린다는 것은 굳이 비유하자면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아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자유로이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예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지혜로 이 땅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복음의 비밀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며 평안에 넘치는 삶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